지난주부터 전주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 내용인데, 이 기도 내용이 바로 중보기도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중보기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의 욕망을 대신 빌어주는 것, 그런 게 중보기도가 아니고, 자기가 아닌, 물론 다른 대상이죠,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에베소 이 성도들, 이들을 위해서 품고 계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울 사도가 그걸 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18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때 그 부르심의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죠? 우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내가 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지, 내가 왜 소명교회의 성도가 되었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할 건데,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둘째, 셋째 다 하려고 그랬는데 둘째만 하겠습니다. 셋째까지 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까지만 하는데, 일단 참 중요한 거니까 내용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지금 18절 하반부, 성도 안에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좀 선뜻 이렇게 잘 선명하게 잘 들어오지는 않는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기업이라는 말이 우리가 비즈니스나 엔터프라이즈 이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한자가 다른 거예요. 터기자. 업자는 그 업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미천으로 내주시는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nheritance 또는 heritage. inheritance가 가장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그런 유산,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유산을. 첫 번째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죠? 영생. 이게 기본 베이직 아닙니까? 그죠? 영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영생. 이거는 이제 설명을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런 감이 있으니까 대략 짐작하는 바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수명을 따지면 요즘 뭐 평균 한 100세 시더라. 우리는 100세 살 거라 그러는데 100년 정도 살 거예요. 우리 조상들 보면 60년, 50년 그래 살았어요. 뭐 그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 또 세계 어느 곳에 가면 30년, 40년밖에 안 되는 그런 데도 있죠. 그러나 길게 살면 뭐 120년 뭐 이렇게도 살 수 있고. 그러나 이게 아주 긴 시간인가요? 사실은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저마다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도 굉장히 짧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50년, 60년 사셨는데 지나간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15세, 20세 우리 젊을 때가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쏙 지나가서 이렇게 인생의 지금 절정기 넘어서 황혼기로 접어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벌써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렇죠. 긴 역사로 보면 1000년, 2000년, 3000년 그런 역사로 보면 100년은 순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여러 자원, 먹고 입고 뭐 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한된 자원 속에서 나름대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만인의 투쟁 이런 그래서 전쟁도 있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죠? 인생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영생에는 영생의 세계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무제한의 자원이죠. 그리고 뭐 길이도 영생이라는 말은 1000년보다 길다는 것일까요? 만년보다 길다? 억년보다 길다? 1조년보다 길다? 얼마만큼 길까요? 이런 식으로 막 시간을 쭉 늘어놓는 그런 식으로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에 처음과 끝이 없는 시간을 이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 쭉 길어진 시간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온전하게 영생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계가 없는 거죠. 시간으로도 한계가 없고 자원으로도 한계가 없고 모든 면에서 한계가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지금 자원의 한계 속에 고통하며 갈등하며 이렇게 우리 시간과 장소에 갇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도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이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는 걸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생명의 기간. 천국에 가면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대요.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 품고 있는지 서로 다 알 수 있대요. 이제 이게 이제 자원이 제한되는 것이 없어진다. 그거를 이제 비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제가 잘못 손가락을 잘못 치더라면 안 돼. 저 사람을 해요. 저 사람을 미워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요. 마음속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속으로 막 미워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알아요. 상대방도 다 알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부끄러워지겠죠.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어야지, 그래야만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한을 뛰어넘는 것, 그런 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부활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는 믿는다는데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안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것을 어떤 생각을 전환하는 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 교사가 됐을 때, 아직 신학하기 전에 집사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우리 청년부장님이 계셨어요. 청년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금융감독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실 좀 인텔리예요. 굉장히 인텔리예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똑똑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청년부장이 되셨는데,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 부장님이 설교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설교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이 없다 그러면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지옥이 없다 그러면 나 예수 안 믿는다. 난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거를 나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이야기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때 저는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지옥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기독교는 우리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사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제가 이제 80년에 5.18 났을 때에, 그때 이제 학교 휴교하고 그때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 휴교한 시간 동안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은 우리 선배 하나가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안 믿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책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읽었는 거예요. 읽었는데 너무너무 어렵기도 하고, 뭐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뭐 이해 안 되는 말이 많고, 지루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니까, 얼마나 참 마음에 어떤 읽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를 쓰고 읽은 거죠. 기를 쓰고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별로 기억나는 건 없어요. 너무 제가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기억나는 건 없는데 분명하게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용서라는 단어예요. 용서라는 단어. 그러면서 제가 이게 진리다.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는 갈등, 전쟁, 끊임없는 반복되는 그런 싸움, 계급투쟁, 이런 걸 통해서 반복되어가는 이런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불교에서 가서도 제가 막 참선도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운동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다 답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만약 실현만 된다면, 이게 만약 가능만 하다면 이게 진짜 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용서라는.
인간의 갈등은 결국은 용서하지 않으면 해소가 안 되는 거구나. 인간 문제의 모든 대립과 갈등과 모순 이런 것들을 해결해내는 근본적인 진리는 결국은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가고 그러다가 또 중간 그만두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집사도 되고 아기도 낳고 이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천국이나 지옥 이거는 제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관심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문제와 모순이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뭘까? 그거 고민하면서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 뭐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그는 그냥 좀 신앙의 단계가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준이 낮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 부장님이 자기는 지옥 없으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충격이 된 거예요. 저는 지성인이 그렇게 수준 낮은 천국 지옥을 믿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다시 보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다시 해결이 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가 아니에요. 인간 사이에 모순 갈등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전쟁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당연히 따라오는 부수적인 선물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말하자면 깨우침을 입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속에서 새 몸과 새 영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죽고 난 뒤에 누리게 되는 그 영생, 천국 가는 것, 그걸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거 맞습니다. 물론 그건 맞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이 유산, 이거는 영원히 누리게 될 유산일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부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농담으로 이게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신학적으로 얘기한 거라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단으로 공격받는 거니까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천국 가면 서로 생각이 다 보이고 마음속에 품은 것이 다 보여가지고 그때는 사랑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기업의 영광, 풍성함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죽고 난 뒤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예요. 그죠?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이 유진 피터스는 지금부터 누리는 영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으로 인해서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삶이 풍성하고 다르다는 거죠. 구원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파 이제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물어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구원 받았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은 거예요. 지금 구원 받은 건 확실한데 언제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생일이 언제입니까? 네,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육신이 태어나 생기는 날짜를 알면서 이 거듭난, 영혼이 거듭난 이 구원받은 날짜, 그 날짜를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공부하고 다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원파는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구원파 가서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그게 아주 이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아가씨를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구원파였어요. 그럼 만나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 동생이 지난주에 자기 동생이 구원받았다고, 또 언제 우리 이모가 구원받았다고.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다시 신앙 고백을 하면 그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좀 엄청난 그런 모순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날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결정한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 주도권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오류예요. 그러면 믿는다 고백 안 해도 그럼 구원 받습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언제부터 받았다 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침례교 이런 데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유아들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자기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세례를 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헌아식을 합니다. 애기를 하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 나름대로 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데는 똑같이 구원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할 수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느냐? 아기들 조금 살다가 그냥 자라서 스스로 지각이 생기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구원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그들의 주장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은 했지만 자기가 고백해야 구원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인지가 아주 이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전응아, 지적 장애 이런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을 못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 구원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고 장애인도 구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각이 있는 우리가 죄도 고백 안 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그러나 그 자각하는 지각조차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하시느냐 마시느냐는 그거는 우리가 왈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확신이 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다는 말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럼 받는 게 분명한데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그 LA 사시는 김효환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김효환 목사님은 자기가 낳은 아이들 3명 외에 그 다음에 입양해서 24명을 더 키워가지고 27명의 자식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3명 이렇게 키울 때에 그때 얘들 데리고 우리 해밀턴에 있을 때 안식년 오셔가지고 계시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해서 알았어요. 말씀 들었는데 그분 말씀 중에 그런 게 하나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입양을 했을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잘 적응이 됐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오줌을 산다든지, 뭐 밖에 나가서 잘 안 두른다든지, 숙제를 안 한다든지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말썽을 부리는데 그 모든 것들을 허물을 다 용서하고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짧게는 한두 주 만에 끝나는 애도 있고, 애가 많으니까 20몇 명 키웠으니까 어떤 애는 1년 가는 애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이분은 우리를 정말 돌봐주시는 엄마 아빠가 맞다, 그런 확신이 생기면 더 이상 그런 말씀을 안 부르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 엄마 아빠가 훈육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서 이 아이들이 우리를 믿는구나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규칙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혼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양을 해서 부모와 자식, 새롭게 형성되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그 스포트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부모가 자기를 입양을 했지만 정말 자기들의 부모로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언제 우리를 파양해서 돌려보낼지, 언제 우리를 혼낼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계속 심하지 않게, 너무 심하면 그만 끊겨버릴까봐 두려우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적당하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오줌 산다든지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부모가 이 부모가 우리를 받아주면서 용서하면서 진짜 우리를 보호해주는가, 그걸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동안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서 길러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부모 같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도 생때 부리고 뭐라 해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부모는 그냥 우리 부모니까 그냥 생때도 부리고 막 어거지도 부리고 하면서 부모한테 어리광을 부리는데 어느 날 고아원에 있다가 이제 이분이 엄마 아빠다 그러면 이 진짜 우리 엄마 아빠인지 진짜 우리를 자식처럼 생각해 줄지 그게 불안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가 그거하고 저는 이렇게 오버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불안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어려울 땐 그냥 호소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답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고 괜찮은 거예요. 아무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다.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 죽으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온갖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가 아닌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메시지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한 10년 정도 되었을까요? 미국에서 그 자마 운동 하시는 김충건 교수님이 오클랜드에도 오셨고 또 크라이처치에 우리가 있을 때 크라이처치에 오셨어요. 김충건 교수님 여기 오셔서 집회하시는데 혹시 참석하신 분 있으세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그 이민자 2세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때 집회 중에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뉴질랜드 땅 누구 겁니까? 이 주인이 누굽니까? 마오리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주인입니까? 이 땅 뉴질랜드의 주인은 마오리도 아니고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 땅은 누구 겁니까? 이 땅은 바로 우리 겁니다. 여러분 이민 왔다고 주눅 들어서 그렇게 마을이나 영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우리는 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 아버지 거다. 이 땅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받은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 유산을 알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기뻐라. 내가 기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스테판 집사는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천사같이 그렇게 밝은 얼굴로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돌을 맞아 죽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이나 그 핍박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또 우리가 주목할 사항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이 영광의 유산을 주셨는가? 어디에다가 주셨는가? 그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어디라고요? 성도 안에서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다름 아니라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우리 1장 쭉 읽었는데 어디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어디 안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런 구원과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13번인가 그리 나왔었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도 안에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이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산은 다른 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유산은 혼자서도 물론 누릴 수는 있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삶의 이 놀라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은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본 부르심의 소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교회로 불러내셨어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이유인데 바로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 교제 안에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장치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이 밑에 다시 다음에 한번 볼 텐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바로 위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이 몸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3년 이렇게 아셨는데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송 목사는 저런 사람이다 판단하고 평가하시겠죠. 10년 전부터 17년 전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12년 전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3년 전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요.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 뭘 보고 아셔요? 제 안경인가 안경 보고 아시나요? 아니죠?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이것만으로 아시나요? 그것도 아니겠죠.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도 있고
여러 가지 저의 삶의 모습 전체를 보고 저를 아시죠. 머리만 보면 아시나요? 머리만 딱 떼가지고 저에 대해서 안다고 하실 수가 없죠. 저를 전체를 통해서, 몸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교회의 몸. 여기서는 뭐 머리 떼내고 몸 떼내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는데 안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님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육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때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풍성함을 실제로 맛보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깃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이 어떤 모양으로 있거나 어떤 상황이 우리 조건이 어떤 상황에 있거나 그거하고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판이 죽어가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하듯이 우리가 어떤 만난 핍박, 어떤 어려운 조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건 조건 안 뒤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성도 안에서 교제를 이룰 때 성도 안에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동안에 좀 우리 솔직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그런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사실을 있는 것을 거기 사실 그렇다라고 어떤 팩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정하는 귀신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또는 열심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을 소원을 막 확신하면서 신념으로 갖는 것 굳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 이 말은 믿고 맡긴다는 거죠. 트러스트,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고 내 인생을 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본다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믿고 맡겨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아집과 내 자신의 에고 이거를 내세우지 않고 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럴 때에 이 성도 안에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욕심이 안 차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바라신다. 그러면 그게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인애와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했어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그럴 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또 볼 텐데,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 그 한없는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 하시는 이 바울사도의 기도, 하나님의 소원, 우리도 그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